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우선은 성 가롤로 루앙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이라고 하죠. 우간다의 성인이라고 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2명인가 21명인가 그렇다고 해요. 왕실에서 몸종이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왕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남성 청소년들을 자신의 몸종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프리카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 죄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신앙을 접하고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뭔가 변화가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죽음 뒤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신앙의 꽃이 피었다고 하죠. 아무튼 우간다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남수단,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측 좀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또 단오라고 하더라고요. 단오에 뭐를 하는 건지 난 기억이 안 나네. 단오 때 뭐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무튼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수 성심 성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성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서 12시 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어제 제가 레지오 혼화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으신 곳은 어딜까요?
겟세마니였어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겟세마니에서 수많은 제자들의 그 차가운 마음과 배신이 가장 아프셨고, 그 아픔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시간, 매주 목요일이고 또 금요일마다의 성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의 시간 함께 보내시고, 홀로 쓸쓸하게 남겨져 계시는 이 성체 감실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은 좀 갑작스럽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식이, 사순식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게 통째로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부활식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지금 마지막 장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제 바꿔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만남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도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 사랑,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베드로 어땠을까요? 약간 부끄러웠을 겁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웠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없이 예수님과의 시간이 떠올랐을 것이고, 내가 과연 사랑했나? 라는 질문은 기본으로 들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굉장히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죠. 3번 더 물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추궁하실 수 있었죠.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내가 십자가의 길 갈 때 왜 부인했냐고. 내 눈 봤잖아. 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추궁하고 다그치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아셨기 때문이에요. 추궁하고 다그치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변해요? 무서워서 변합니다. 무서워서 변합니다. 무서워서 변한 사람은 그 무서운 대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신나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성숙시키고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아셨죠. 하지만 치밀하게 베드로와의 시간 속에서 계속 사랑해 오셨고, 그의 배신을 바라보셨고, 이제 성숙하게 만들어줄 기회를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베드로의 대답 역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매한 존재인지가, 겸손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죠. 베드로는 정말 사람들 앞이었잖아요. 제자들 앞이었는데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디 도망가고 싶고 핑계대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으시면 핑계를 대죠. 네, 제가요 사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뭐 이런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부인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어때요?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신의 비참함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담대한 사랑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받는 이 기쁨,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기쁨 속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태어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해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고해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해소에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두려워서 온 거 아니야? 꺼림칙해서 온 거 아니야? 너 정말 나 사랑해서 여기 왔어? 내 사랑 너 받아들일 수 있어? 너 내 사랑과 대면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고해서 들어갈 때 뭔가 두려움, 뭔가 다른 온갖 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다시 만나는 기쁨, 그분이 나에게 물으시고 내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숙하는데 들어와서는 제가 아파서 못 왔어요. 네, 제가 누구 생일이라서, 제 김장이라 가지고 어디 좀 갔다 왔고, 뭐 그런 얘기들, 온갖 핑계, 정당화를,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얼른 상황이 지나가길 바라죠. 사랑한다니까요. 아이씨, 왜 자꾸 불어? 뭐 이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또 놀랍죠.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이 우상이 됐죠. 그래서 온갖 드라마의 주제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십시오. 복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수많은 군중들 행복해졌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배신했죠. 조롱했죠.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받은 사람은 배신하고 조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환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길을 잃을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보세요. 사랑을 고백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우선 첫 번째, 용서가 따라오죠. 네. 이 비참한 제가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용서가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요? 소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소명이 따라온다고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겠어요? 소명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 모른다고요. 용서받지 못한 채 헤맨다고요. 정당하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계속 그러면서 소명을 모른 채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지치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 안 이뻐해 주지?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소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린 이해해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용서받는 기쁨도 몰라요. 그리고 소명도 몰라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면서요. 이런 거 하나 용서 못 해줘요? 사랑한다면서요. 주일에 내가 여행 좀 다니는 게 뭐가 대수예요?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남 탓과 증오 속에 살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 사람들 안 없애줘요? 왜? 제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왜 나 안 아껴주냐고요. 사랑한다면서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들죠. 예. 말하자면 베드로가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왜 보고만 있었어요? 뭐 이런. 그죠? 예. 이제 와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생각해봐도. 예. 아무튼 이어서 또 선물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해놓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예. 소명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했더니 소명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지네요. 예.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죠. 한결같습니다. 고통이죠. 내 뜻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말하자면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죠? 나의 뜻과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자로서의 소명, 제자로서 주님을 닮는 은총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총된 예언이에요. 그죠? 예, 이 예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여기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걸 위선이라 그래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멈춰서는 겁니다, 사실은. 고백하면 소명을 얻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편안한 삶을 지속시키는 거죠. 예. 그냥 고통도 없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문제도 없고 싶고, 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첫 만날 때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보여주신 거죠. 처음에 몰랐죠. 나를 따라라 했을 때는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인생 풀리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르시겠어요? 정말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사랑이 성숙하게 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사랑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게 목표가 되고 우리가 하는 사랑들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그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이 나를 보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자신을 놓아둘 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을 나를 만나러 오시도록 내가 마음을 열 때. 예. 그렇죠?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닫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안 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도록 놔두질 않아요. 예. 특히 제일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건 이상하게 죄 지으면 안 옵니다. 주일에 부부싸움 했다고 안 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 오고 그냥 마음이 울적하다고 안 오고, 그죠? 그래 놓고 교회에서는 또 오기 싫어하고.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걸 다 막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도망다니고 핑계대고 정당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나시고 성숙하시고 변화되시고 소명을 얻으시고 예언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